우리 치노밸리 믿음 선포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한 번 사는 인생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도전하며 살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웃으며 살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를 만난 사람이 잘 되고 행복해지는 것이 저의 꿈이며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을 도와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행복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의 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저의 꿈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저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소망하는 이 잘됨과 행복은 단지 인간적인 성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잘되고 복된 인생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약 12번에 걸쳐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강해해 왔는데, 이제 빌립보서 강해를 마치면서 다시 주제 설교로 6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할까라고 하다가, 제가 원하는 정말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형통했으면 좋겠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정하고 또 교재를 구해서 읽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형통한 인생이 되는 지름길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주, 6주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잘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삶에 적용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조별로 소그룹으로 저희가 한 번 더 복귀하는 그러한 시간까지 식사 후에는 가질 것입니다. 자리를 여러분들이 식사한 그 자리에서 함께 좀 나눌 테니 여러분들 가시지 마시고 정말 잘 기억해 주시고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우리 한국말은 정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요, 한국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 복 들어온다, 혹은 야, 복 나간다. 그런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미국식 주택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닫이 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은데 한겨울에 문지방에 서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복 나간다. 사실은 복이 나가는 게 아니라 뭐가 나가요? 방 안에 있는 따뜻한 기운이 밖으로 나가고 밖에 찬 기운이 들어오니까 그러는 것일 텐데, 그래도 어른들은 전부 다 이것을 복에다가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들도 그럽니다. 아이들이 밥 먹는 자리에서 혹은 사람들 만나는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달달달달달달달 떨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야, 다리 떨지 마라. 그리고 복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한국 정서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거기에는 단어는 없지만 무슨 말이 있냐면 복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이 어디엔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복이 들어오고 복이 나가고, 복이 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히려 재앙이 들어오는, 뭔가 잘못된 것이 들어오는 그런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을 잘 지켜야 됩니다. 복은 들어와야 되는데 재앙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한국어 스타일의 표현이 창세기 4장 7절에 나오더라고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죄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고요? 문 입구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가 문을 넘어오는 순간 너는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이러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 문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문이 도대체 어떤 문인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문은 바로 존중이라고 하는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인은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가운데 맨 마지막 절 2장 30절 하반절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섭게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약 소홀히 여기신다면, 존중하지 않았다면 이 구절은 무섭게 들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구절을,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너무나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실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의 메시지로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리스펙,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거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존중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복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어떤 문을 통과하면서 가능하다고요? 존중의 문, 그 복이 들어오는 그 존중의 문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존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 존중이 관계를 열어주는 그러한 문의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열쇠의 역할을 합니다. 모두 다 학교를 다녀보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을 존중해드리면 칭찬을 받습니다. 직장생활 해보셨죠? 직장 상사를 존중해드리면 인정받고 승진합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 배우자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배우자의 얼굴이 저처럼 환하게 광채가 날 것입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는 아닌데 웃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혈색이 달라집니다. 존중받으면, 인정받으면 혈색이 달라져요. 우리 자녀들도요,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 엄지척을 받으면 자녀들이 구김살 없이 커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부모를 존중하면, 여러분, 부모가 그 재산 가지고 다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재산이 있으면 유산으로 남겨줄 거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다른 단어가 우리는 보였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멸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바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재앙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도가 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나를 멸시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레위 지파 엘리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이고 제사장 반열에서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2절에 보니까 이 두 아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다른 성경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량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 제사장 후계자들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제사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놀랄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을까요? 13절부터 16절에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자녀들의 행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그 고기, 그 물질을 자기들 마음대로 취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주 방탕한 그러한 자식들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뒷방 늙은이 인생처럼 생각한다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이 무능력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은 알고 하나님의 심판은 모른다면 우리 역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범죄하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5가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들이 나오는데, 이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의 몫이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제사장 거는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것도 있고 백성들과 나눠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제사장에게 가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네 생각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말씀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네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7절에 성경이 이 아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제사를 대충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중에 업는 거예요.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는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를 멸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오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준비된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입니까?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혹시 예배는 드린다라고 와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멸시하는구나,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말라기서에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예배는 아니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질문을 해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는 둘 다 장가를 갔습니다. 8살 때 장가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 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장성했는데 소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행실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숙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들의 행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냥 소년, 뛰어다니는 아이들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이 비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지금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애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소년들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다 어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못 가르쳤을까요? 제사장인데, 아니 잘못해라 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쳤습니다. 올바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이 아버지의 말을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교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 교만한 자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너무나 겸손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자기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저 뒤에 가서 숨어 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자 사울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전쟁으로 이기는데 그 사람은 물론이요, 짐승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야 된다라고 사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합니다. 살찐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이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이거로 제사 드리면 좋아하겠다. 하나님 말씀 뭐로 들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말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여러분 따라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다윗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이 쓴 이 시편, 정말 150편 가운데 너무나 많은 시를 다윗이 썼는데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토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자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의논하는 그러한 노래들이 바로 시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우선으로 살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존중은 형통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존중은 형통이 찾아오는 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연약하십니까? 난 돈도 없어, 나는 집도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아직도 내가 봤을 때 형통하지도 않아.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끝날은 여러분들의 시작보다 훨씬 좋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유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한 것입니다. 정말 처음에는 별것 없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단 2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말이 부족해서 2가지만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단 2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존중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암송을 자주 합니다. 이제 9월 첫째 주 오늘 광고 나왔듯이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들 다 아는 구절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구절이에요. 6구절밖에 안 돼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예배 시간마다 저희가 이 6구절을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9월 첫째 주에는 모든 성도들이 암송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요,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암송하면 내 신비에 새겨놓는 것입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그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9월 첫째 주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 암송에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따로 면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저의 아내는 중학교 3학년 때 만났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연애를 시작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동네 살았고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7살에 들어가서 저희 아내가 나이는 동갑인데 7살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1학년 선배였습니다. 그때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선배였죠. 그러나 언제부턴가 호칭이 짧아지고 뒷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연애라는 것을 하고 이제 결혼한 지 34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압니다. 저희 아내가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저희 아내가 기뻐하는지, 저희 아내가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화를 내는지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가끔 둘이 있을 때 심심하면 좋은 말보다는 화내게 하는 말을 살짝 이렇게 흘리면 여지없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죠. 당신은 어떻게 고등학교 때부터 여태까지 변하질 않냐? 여러분,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33년, 34년을 살고 나서 돌아보니까 알게 된 겁니까? 아니면 살아오는 한 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까? 살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암송하라, 말씀을 읽으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할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한 해 한 해가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는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존중하는 삶을 살려면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삶의 예배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은 우리를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지 창조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본분이 이 찬송,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라는 말이거든요. 예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도 여전히 예배는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예배,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좀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물론이요, 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형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의 생신잔치예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생신잔치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전경자 권사님 입이 귀에 걸렸어요. 아들도 왔어, 사위도 왔어, 손주들은 저쪽 교육관에서 있어. 너무 좋아요. 매주 금요일마다 생신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권사님. 아드님을 보고 사위를 보니까 우리 브러더들이 너무 잘생겼고 너무 좋은 거예요. 얼굴에 그냥 선량, 착함 써있네. 그런데 이 아들들과 사위와 또 우리 손주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앤서니? 어때요? 좋아요? 예. 벤? 오케이? 예. 뭔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다 동의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예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 안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주셨고 나중에 그것이 예배의 형태로 오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공경하라, 나의 찬송을 불러라 하는데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배에 목숨 걸자. 예배에 성공하자.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주일을 내 맘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그저 1시간 동안 하나님 찬송하고 함께 모여있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함께 지냈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서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의 교제를 통해서 천국이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형통이십니다. 예수님이 형통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형통하셨습니다. 그분이 형통의 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을 존중할 때 우리 역시 예수님이 누렸던 그 형통의 복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30절 마지막 부분을, 하반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합시다.